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의 선물이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없이 그리고 힘겹게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은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분주한 일상 잠시 멈추어 서게 되었고, 또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는 것, 평상시에는 그렇게 귀한 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얼굴 보고 밥 먹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수록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도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인데, 그 표어 또 목회 일정에 따라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직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올해 임직하게 된 우리 한 분의 장로님, 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9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직분자로서 훈련을 잘 받고 또 세워지게 되어서 참 의미 있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들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지금 올해 마무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정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저것 뒤돌아보고 또 정리하실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잘 돌아보고 또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과 또 목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세운 그런 모든 과정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2년 전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진군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숙해야 하겠기에, 또 지난해에 작년 2019년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한 해 동안 또 말씀 보고 나누고 또 기도하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그 예배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또 올해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훈련받고 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함께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또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의 일꾼으로 올 한 해를 동참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마 질문하면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봉사하는 일인데, 봉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봉사를 할 것 같은데,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봉사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성도 간의 교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성탄 축하 예배 때 여러분 아마 또 온라인으로 다들 참여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은 못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각 가정에서 또 준비된 말씀과 또 찬양을 보고 배우고 듣고 준비를 하고 또 저쪽 가정에 있는 또 아이들도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대면은 안 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하고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하나를 모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합창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교역자들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의 일꾼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표어인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첫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얼마나 잘 따라오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의 표어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일교회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57-17에 위치한 이곳에 있는 땅, 이곳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짧게 정의를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일교회 예배당 이 건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아,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로구나.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전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항상 드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부를까요? 왜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밖으로 불러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내어서 모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 예배한 이곳에도 이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시지만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이곳만 거룩하고 가정은 거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 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는 그 모두가 다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봐도 나랑 별반 다를 바 없어서 그다지 거룩해 보이지 않고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한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란 말에서 일꾼이 영광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영광스러우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또 혹은 교회의 봉사자로 섬기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과거에 소위 말해서 교회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던 시절, 표현이 그런 겁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그러면 꽤 괜찮은 자랑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떤 사회생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아무개 교회의 어떤 직분자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꽤 신임을 얻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 교회의 아무개 직분자니까 좀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는커녕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이 말의 의미를 또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뭔가 지금 내가 교회 일꾼, 직분자라고 하는 그 말을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랑스럽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교회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모든 단체에는 그 단체를 위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친구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에도 회계를 맡거나 혹은 회장을 맡거나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들처럼 교회도 어떻든 사람들이 모인 단체고 조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그 모임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봉사를 해서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 교회를 위한 봉사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다른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봉사는 그 조직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봉사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구절 11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직분들은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오늘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목적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준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서 두 번째 나오는 일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내가 믿고 아는 것 정도에만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누가 이 일들을 한다고요?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담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인 제가 하는 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요.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일도 여러분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모든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한 봉사나 혹은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 뜨거운 마음 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은혜로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일 하시면서 기쁘시잖아요. 즐거우시잖아요. 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기쁘신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일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반응만 보면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이죠. 또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격려했던 사람이 내일은 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도 많고 봉사를 못할 이유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한참 봉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더 힘들어서 봉사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관계적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의 집단일수록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봉사가 예수님의 몸을 위한 봉사,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만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 그것을 기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쉬운 것 아니잖아요.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또 조직을 섬기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꾼이야, 이런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하셔요.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도 알 것 같고 또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 되는 그것 자체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러고 또 뭐 그 말은 다 맞는 말이고 영광스러운 건 맞는 얘기인데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해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사실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하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들이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교육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일, 이것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런 때에 꼭 모이는 것만이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건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이죠. 선교, 봉사, 교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5가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하고, 나는 선교하고, 나는 말씀 가르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교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평생 해오던 일인데 이때 뭐 잠시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척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이전처럼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교회가 이 5가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57-17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모여진 신앙으로 뭉쳐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야 일꾼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 예배당이 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런 공간이 있어야 그런 신앙 활동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당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그리고 비록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그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여러분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는 늘 보지 못하지만 화면을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 방송국,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영상을 편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많은 수고와 또 시간들이 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비대면 시대에 예배를 섬기는 중요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줌을 통해서, 무슨 밴드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교회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봉사할 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서로 교제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교회를 위한 일꾼이 못 되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에 아마 여러분 그런 기사 한번 보셨을 텐데, 우리 교단 교회 이야기여서 저도 유심히 잘 봤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한참 확산할 때 부산에 온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막 그 온천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온천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참 큰 위험에 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행하는 중에 3개월간 폐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가 격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감염되었던 성도님들이 우리 국내 최초로 집단 혈장 기증을 하는 그런 또 헌신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부산시에 5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 지역 사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또 선물들을 또 지역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교회가 지금 마치 백조처럼 오히려 지역과 그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또 더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행할 수 있는 사역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구나, 늘 이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헌신하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해는 이 표어와 관련돼서는 마무리를 짓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귀한 또 믿음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여러 가지 환경상 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